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편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떤 무리에 동화되고 소속되어져서 자신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들과 한 편이 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 나와 주장이 다른 자들을 대립해서 승리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거든요. 나 혼자서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같이 무리짓고 당을 짓는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편에 선다고 할 때, 누군가의 편에 선다고 할 때 그 안에는 내 선택으로 인해서 팀이 정해지는, 편에 들어서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본단 말이에요. 축구 경기를 보는데 한국과 일본 팀이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어느 팀 응원하실 거예요? 깜짝이야. 일본을 응원한다는 줄 알았잖아요. 네, 한국을 응원하겠죠. 왜냐하면 같은 문화권이고 우리의 조국이고 같은 생각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누군가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너 일본 팀 좀 응원해 라고 한다고 했을 때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일본 팀을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겠죠. 네. 그렇게 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도 한국인들에게 일본 문화를 심고 일본인처럼 살아가게 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자신의 선택. 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면 마음이 동하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놀았던 놀이의 문화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논다라고 하면 뭐 하고 놀았을까요? 제가 뭐 하고 놀았을 것 같아? 땅 따먹기, 구슬치기. 예. 네네네. 그래요. 제가 그렇게까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TV는 있었죠. TV는 있었는데 컴퓨터는 없었어요. 개인 PC는 없어서 같이 PC방을 간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문화는 전혀 아니었고요. TV를 본다고 해도 어린이 프로그램 6시, 5시, 6시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른들만의 그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뉴스가 있고 일일 연속극이 있고요. 유년 시절에는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본다고 해도 볼 것이 없었어요. 엠넷 보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케이블 채널 보면 되죠. 그 방송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오직 4개 채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그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이 되고 나면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면 그때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나와 한 것도 아닌데 동네 친구들이나 형, 누나 다 이렇게 스멀스멀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서 그냥 이제 그때부터 같이 노는 거예요. 10명, 20명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팀을 나눠서 다방구를 하든 얼음땡을 하든 그러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인원이 많이 같이 함께 노니까 항상 편을 나눠야 됐습니다. 팀을 나눠야 했는데 가위바위보도 하고 뒤집어라 엎어라도 하고 이렇게 팀을 나눴는데 그 팀을 나누는 거에는 항상 저의 선택과 저의 의견은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임의로 혹은 누군가의 픽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곤 했어요. 저랑 아무리 사이가 나쁜 사람이 한 팀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팀을 위해서 열심히 화합해서 뛰어야 됐고 또
친한 사람이 내 팀이 아니고 상대편 팀이라 해도 그와 경쟁을 하면서 게임을 했어야 했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팀이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팀의 승리를 위해서만큼 열심히 목숨 바쳐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네 이 인생이라는 것도 참 이처럼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의사와 내 결정에 의해서가 아닌 누군가의 무리 속에, 편 속에, 또는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들어서야 할 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기구한 삶을 참 많이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누가 왕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죠? 사무엘이 갑자기 오더니 그 가정에서 가장 막내인 자신을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자신이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자신은 그 왕권을 뺏을 그 어떤 욕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택하지도 않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의 삶을 이끄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어쩔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신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자, 여러분 기억하실 말씀이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진 글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부터 늘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야 했던,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민족이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 사건들, 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왕의 편에 서서 블레셋 병사들이 진군하는데 그 뒤에 같이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장면이죠. 다윗이 그럼 블레셋의 편에 어떻게 서게 되었을까? 그는 분명 유대인인데 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는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다고요. 왕으로서. 그렇게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막 질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그 말을 전달합니다. 너에게 있는 이 왕의 자리가 곧 이웃에게 넘겨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가정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 이후 사울 왕은 늘 자신의 왕자리가 불안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내 왕자리를 노릴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근심하고 살아가게 됐죠. 그리고 자신의 신하이자 또 사위였던 이 다윗이 점점 백성들에게서 막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볼 때, 그가 백성들의 명망을 얻는 것을 보면서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를 죽이고자 결심하게 되었죠. 수차례 그를 죽이고자 막 병사들을 동원하고 막 잡으러 다니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었죠.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이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바로 블레셋 지역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망명한 것이죠.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을 데리고 망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과 친해지면서 아기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 전투에서 이제 공훈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고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자리에까지 함께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다윗 왕이 아기스 왕을 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곤란함을 넘어서서 저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신을 아무리 죽이려는 사울 왕이 밉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칼을 겨누며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앞장서서 막 그들의 목을 베면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게다가 만약 블레셋 편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병사들을 죽인다면 자신이 장차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어요? 또 반면에 다윗이 그런 자신의 민족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블레셋 왕에게 저는 싸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어떤 존재로 비춰지겠습니까? 그 블레셋 안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도 못 들어가고 사울 왕 때문에 그곳에서 또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도 행할 수 없이 그저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출신을 문제 삼은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조금 길었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합국가였어요. 그래서 왕이 이 아기스 왕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기스 왕은 가드 지역에 있는 왕이었고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왕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야 당연히 이 다윗을 봐왔으니까 그를 신뢰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얘 첩자 아니야? 얘 일부러 망명에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내부로부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겠죠. 그들이 보기에 다윗이란 인물이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인물이었어요. 이 중간에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흔히 부르던 노래였던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를 이 블레셋 왕들이 알 정도로 다윗이란 인물이 영웅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다윗이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들의 목을 베어서 그 왕에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블레셋 왕들의 선택이었어요. 그 블레셋 왕들의 선택과는 별개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행하고자 했을까? 다윗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서 싸우고자 했을까? 아니면 정말 그냥 이 블레셋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며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을까? 그를 돌려보내려는 이 아기스 왕의 명령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자, 다윗이 겉으로는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그에게 서운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왜 내가 전쟁터에 못 나가게 하십니까? 저는 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다윗도 대단한 처세술의 인물인 것 같아요. 물론 그가 사울왕이 너무 미울 수 있죠. 그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가 만일 사울왕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다면 이미 일전에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찾아왔을 때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부하들이 막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떠다 먹여줬어요. 그 모든 상황들이.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일순간에 변화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울 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죠.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화가 난 듯 이 대답했던 말 보면 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데 이 다윗의 답변만 놓고 보면 누가 왕인지 누가 주인지 누가 원수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정확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다윗이 어떠한 결단을 행해야 할지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환경이 다윗의 자신의 결정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편에 설지 내가 아직 안 정했어요.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갈지를 아직 안 정했다고요. 내 의사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결단하지 못했는데 상황이 그냥 관건적으로 나를 밀어내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참전하지 못한 이 전쟁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망하게 되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다 잡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잃은 유대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자신이 피를 묻히지 않은 채 자신을 죽이려던 자가 사라졌어요. 다윗은 도저히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 아기스 왕을 배신하고 그의 등에 칼을 꼽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고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맞추어져서 완성된 그림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착각할 때들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내 예상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게 될 때, 그런 환경들을 마주하게 될 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신 주님, 나의 모든 미래를 통찰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선택한 그 어떤 선택보다 가장 좋은 선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완벽한 설계자가 계시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그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내 선택이, 내 결정이 눈에 보여지게, 좋아 보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세옹지마, 세옹의 말이란 뜻이에요. 옛날 중국 변방에 세옹이라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의 집에 있던 한 말이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 세옹이라는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유, 어떻게 말이 도망갔네요. 그러자 이 노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게 또 무슨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한 며칠 후에 그 말이, 집을 떠나갔던 도망갔던 그 말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좋은 말과 함께 같이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말 2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막 행복해 보였겠죠. 너무 부러웠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말 1마리가 공짜로 생겼네요. 그러자 또 이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또 어떤 나쁜 일이 될지, 어떤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자신의 아들이 그 새로 생긴 말을 타다가 땅에 떨어지게 됐어요. 낙마하게 돼서 다리가 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이 안타까운 상황에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로해 주려고 그 세옹이라는 노인에게 왔는데, 또 이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또 어떤 좋은 일로 변화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뭐 끝이 없는 얘기가 돌고 도는 것 같죠? 곧 끝납니다. 한참 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중국 변방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징발되어져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세옹의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돼서 병사로 싸울 수 없게 되어서 목숨을 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길흉화복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점칠 수 없다. 그러니 눈앞에 벌어지는 작은 일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너의 인생의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점쟁이도 찾아가고 뭐 미래를 본다는 사람들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전히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미래지만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선택과 내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섭리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세상 일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 그때 낙심하고 아파하고 좌절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내 선택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나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게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최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하는 이 하루하루, 이 모든 삶의 상황들을 묵묵히 견뎌가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휘둘리면서 세상 유혹에 우리의 귀가 막 펄렁일 때마다, 제가 귀가 얇거든요.
귀가 얇은데 그렇게 막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들려서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괜찮습니다. 그런 유혹과 그런 어두움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삼 내 미래를 이끄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하신 주 뜻대로 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인생,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귀 속, 우리의 눈 속, 모든 환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 혼자 버려진 게 아니구나,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구나. 다윗이 그처럼 기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겠지,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지, 그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한평생 이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많은 시련의 환경들이 다가오겠습니까? 내가 원치도 않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지도 않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어떠한 길에 나아갈지, 어떠한 편에 설지 내가 결정한 게 아닌, 우리는 택함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 선택과 내 결정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선시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그 어려움의 환경들, 내가 원치 않는 삶의 모습들을 마주하며 이겨내며 극복해 나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